우리 여름 올해 7월, 8월에 두 달간에 걸쳐서 여름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제로 말씀 전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제가 어려운 질문 하지 않죠?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 또 능력에 대해서, 성령.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청지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제 오늘 파송에 대한 주제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말씀, 명령이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 서서 곧 날씨도 선선해질 터인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여러분 어디로 이 더운데 우리를 보내십니까? 이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세계를 보는 세계가 어땠을까라는 것은, 그 당시 세계는 그냥 평평한 세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하면 한 방향에서 한 방향으로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세상 끝을 만나게 되고, 그 세상 끝자락에 뭐 낭떠러지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뭐 떨어지든지 하는 그런 평평한 단면적인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세계,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둥근 지구, 이 둥그런 지구의 세상의 끝은 어디일까요? 둥그란 지구,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세상 끝으로 가려면 다시 한 바퀴를 돌아야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세상 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에 보낸다라는 말씀, 물론 먼 오지,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선교지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주님이 보내신 파송의 공동체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라는 것이죠. 부활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니, 이 더운 여름에 목사님 우리를 어디로 갑자기 보내시려고 하나라고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준비가 안 된 사람, 아직 훈련이 필요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확인도 안 하시고 무조건 먼 곳으로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다 준비시키시고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려면 꼭 준비를 해야 하는 짐들이 많이 있죠. 세면도구도 챙기고, 기온에 맞게 옷도 챙기고, 여러 가지 짐들을 싸게 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 해외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거 뭐가 있어요? 여권을 챙기셔야 되죠. 여권을 챙기지 않으면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꼭 챙겨주시는 여권과 같은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과 확신과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도 내가 따르던 선생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잡혀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죠. 본문에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불안과 두려움이 어떠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지요. 주님이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 바로 그날 곧 한 주간의 첫날이 저물었을 때였다. 제자들이 있던 곳의 문들은 닫혀 있었다. 제자들이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우리 시브리 말로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샬롬에 제일 가까운 말이 우리말의 안녕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내가 안녕하지 못해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해야지 그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지금 전혀 안녕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서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교회에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주셔서 찾아가서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하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그 환자분에게, 교우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잘 회복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저를 보시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빈말이라도 참 고맙구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이런 응답을 받은 건 제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참 정직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기도할 것이니 틀림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당사자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비록 말은 했지만 내 걱정은 여전히 계속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빈말이라도 해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가 사역하면서 제가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불안한 제자들을 향해서 전혀 안녕하지 못한 상황에서, 절로 샬롬, 평강이 없는 상황에서 평화가 있기를 말씀합니다. 이 골백번도 더 들었던 샬롬, 안녕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안녕의 의미, 샬롬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우리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나의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대들 마음이 뒤흔들지라도 겁을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불안과 근심, 걱정 아주 가득 차 있는데 이 평안이 있으신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은 여러 가지로 요동칩니다. 경제는 팍팍하고 건강과 또 자녀, 직장과 노후 걱정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빈말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신 평안의 비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법,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려워요. 그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기초가 참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이 TNC 우리 2부 찬양팀들이 찬양하면서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첫 곡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얼마나 많이 듣는 우리 전 교인, 우리 전 성도들의 애창곡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들 그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곡을 연결한 것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게 그 죄악 내게 강 같은 평화는 저도 옛날에 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F키인가 그렇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뭐 A키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 찬양의 초자들은 이 키가 안 맞으면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세션 팀들은 그 어려운 곡을 이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박자도 안 맞는데 아주 부드럽게 싹 연결해서 넘어가더라고요. 이 놀라운 실력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기초가 튼튼하면 이게 음악이 여러 가지로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다른 데로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 평안을 원하지만 이런 평안이 우리 삶에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위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삶에 먹구름이 두리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평안은 늘 일시적으로 보이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찾아오는 염려는 거의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을까?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 풍랑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부활은 모든 불안을 이기는 평안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곧 듣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너무 아프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언제 끝나나, 너무 힘드시니까 언제 끝나나, 빨리 죽어야지,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으면 진짜 다 끝나요? 너무 힘드니까, 고통과 어려움과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 후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의 평안이, 샬롬의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시고 또한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말씀합니다. 평안을 선물로 주신 주님, 아직도 의심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신 것은 의심하는 제자들, 또 그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를 위한 특별한 배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막 오신 처음 생활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듣게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뭐 기도할 줄도 몰라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어떻게 처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앙생활 교회에 처음 그 문지방을 넘었는데 다 알겠습니까? 이상할 것 하나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여전히 수십 년 다녀도 모르는 것 투성인 분들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 의심하고 몰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의심하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새겨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자리,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는 여전히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네. 그러자 토마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에서 못 박힌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박힌 자국에 넣어 보아야겠네.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걸세. 아주 의지가 분명하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 부활한 주님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환자를 진찰을 하죠. 환자를 보지 않고 진찰하면 큰일 납니다. 병원에서 보셨잖아요. 그 대리 처방 금지 해가지고 대리 처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사는 반드시 환자를 만나서 어디가 아픈지 눈으로 확인하고 눌러보고 검진하고 또 눈에도 보이지 않다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봐서 증명할 수 있어야 과학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참과 거짓인지를 판명할 수 있고 그것이 과학의 세계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아주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의심투성이고 솔직히 목사님 설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 효도 차원에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정직한 분들이 좋더라고요. 효도 차원에서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렸어요. 성경에 특히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될 터이고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시고 효도하시는 마음으로라도 교회를 다니시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모든 의심과 회의에 다 답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심을 숨길 필요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심과 회의를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십자가에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의심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도마는 만져보기 전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도마는 아주 근대적인 정신을 가진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꽉꽉 걸어 잠근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 두려움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 주님을 만져보고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시거나 탓하지 않으십니다. 이놈아, 내가 너와 3년을 다니고 가르쳤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혼내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의심하는 도마,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의심을 거치고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이죠. 8일 뒤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다.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런 뒤에 토마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손가락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 두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도마의 의심의 먹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신뢰와 소망의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쌓인 우리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 상처를 손으로 직접 만지고 나서야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인도 여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도는 힌두교가 아주 강력한 그런 국가이죠. 기독교는 아주 소수고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는데 개종 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바로 와서 제재가 들어옵니다. 이런 인도 남부로 가면 기독교가 아주 이상할 정도로 왕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몇 킬로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간판에 마도마 처치라는 그런 간판이 써 있습니다. 마도마, 힌디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세인트 토마스 처치입니다. 도마가 인도 남부 가장 끝, 그가 생각하는 세상의 끝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지금도 그곳에서 살아있고 생명력 있게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의 먹구름을 거두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 동행케 하셔서 하늘의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가?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은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쥐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늘의 평안과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 죄 사하는 권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선교지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좋은 모임으로 만족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가지셨던 하늘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올 여름에 우리 이 파송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6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설교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이 여름 설교의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그 주제어 한번 띄워주시죠. 아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제가 처음에 이 주제어 키워드죠, 6가지 키워드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정리하고 또 결단한다라는 의미로 큰 소리로 한번 그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영혼, 안식, 능력, 성령, 청지기, 파송.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 속에 우리를 제자로 파송하시며 우리의 믿음은 이를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속에서 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 울타리를 넘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예수의 편지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여름 끝자락, 여름 설교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 말씀하신 그 명령 붙잡고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주의 제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저하는 것은 아닐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하사 하늘의 권세로 덧입혀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이 땅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마다 복음의 향기 드러나게 하시고 말과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그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약속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